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 통일 찬송가 356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팔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제 국제 정세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로 좀 혼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굳이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의 사정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에 관련된 그와 같은 내용으로서 국내외 정세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 국내 정세가 너무나도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던 이 남북의 관계가 요즘 이제 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화해를 하고 또 정전 협정을 하고 또 통일이라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지만은 물론 저 역시도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얻게 될 우리나라의 여러 이득과 또 국제적인 위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을 때에 참 반길 만한 또 환영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았던 그 모습이 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각각의 그 내용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씀만 있다면 남과 북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래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통일이 되어서 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과 또 인도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하여서 들으셨겠지만은 중국의 군인들과 또 인도의 군인들이 서로 충돌함으로 인하여서 꽤 많은 사상자가 이제 발생을 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서 또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다시 영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꼭 중국과 인도뿐만 아니라 또 중국과 필리핀도 영해에 관련된 것 때문에 또 여러 마찰을 빚고 있고 또 오랫동안 우리나라도 그러했죠. 또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독도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불법적인 점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그 문제에 대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얼어붙은 이제 모든 활동에 이런 국제적인 분쟁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되니 참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큰 슬픔과 또 안타까움을 가질 수 없는데 전쟁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힘든 걸까요,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의 역사적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전쟁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끝없는 욕심을 가진 존재이고 언제든지 나치즘이든 제국주의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국의 이익과 또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라고 한다면 남을 해하거나 다른 나라를 침공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제 정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쟁의 이면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과학과 의학이 언제나 이제 전쟁을 통해서 발전해 왔고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가전제품들, 그리고 그 가전제품들 안에서 숨겨져 있는 여러 기술들은 전쟁에서 나왔던 그런 기술들이고, 그것이 상용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한 분도 이견을 다르실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시간을 기점으로 하여서 며칠 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으로 뼈 아픈 날인 그 같은 날을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휴전 중인 상태이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아직까지 휴전 중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평안하고 싶은 것, 아무런 일이 없고 평안하며 또 화평, 반대로 읽으면 평화가 되겠죠. 그 화평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희망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아무 일 없는 육신적인 것도 그 안에 있겠지만은 또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평하며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화평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화평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면 좋을 것인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화평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평화의 공동체로서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화평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을 옥매는 족쇄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어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크고 작은 다툼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서로 크고 작은 불편함을 통하여서 서로에 대한 미움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와 다투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좁혀서 우리 가족 중에서 혹은 이제 우리 교인 중에서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는 사람과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아마 한 번이라도 하셨으리라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참 찝찝한 뉴스가 있었는데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됐는데 참 마음의 씁쓸함을 좀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당신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서로 화목하면서 또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바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적인 공동체로서 보여주신 것이
사실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원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가장 작은 단위인 이제 가정, 그리고 그와 동급의 단위라고 볼 수 있는 조와 구역, 그리고 나아가 교구와 그리고 하나의 큰 교회를 우리는 이루고 있지만은 과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차별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부에 대한 차별을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지역의 차별을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냥 차별을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화평이야말로 진정한 화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화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한참 우리나라와 이제 북한과의 그런 그 화해 모드, 그리고 미국과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그 국제 뉴스에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슈화 시켰던 것을 여러분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집단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화목함과 또 화평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화평함이지 아니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에서부터 그 시작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의 평화야말로, 교회의 화평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화평을 먼저 이루고 그와 동급으로 가정의 화평을 함께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화평의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또 믿는 자의 모임은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하며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먼저 화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화평하여서 작은 것에서부터 먼저 일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간의 신뢰 구축 조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뢰 구축 조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군비 관리 그리고 군축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립국 간의 오해와 경계선을 풀게 하는 각종 조치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군비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호 간의 그 군사 활동을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꾀함으로써 위기 발생 시에 안전을 공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미소 간의 한 라인 협정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핵전쟁 방지 협정
등도 실내 구축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끊겼던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한 라인도 어떻게 보면 그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것이 지금은 단절이 잠시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시 단절이 되어서 어떤 이 신뢰 구축 조치가 잠시 멈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조치에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모든 상황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신뢰 구축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간의 미움과 그리고 막연한 반감을 제거하고 믿음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하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믿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기독교의 이름으로,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북하게 하고 또 위협을 가하게 되어서 느끼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은 불편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과 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교회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이단을 통하여서 이것이 확 전파되어서 그 이단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이단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또 공공연하게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은 요즘에는 크고 작은 그 교회들이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서로의 처지와 또 상황이 다른 것이기에 또 막연하게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또 분명 비난을 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제 주변에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단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들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하여서 지금 코로나19 감염증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은 어쩌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고 또 내가 판단하기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화로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손등을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아무런 느낌이 없을 정도로 살살 때린 것이 되겠지만은 툭 건든 것 정도가 되겠지만은 그곳이 극심한 아픔이 있고 또 그곳에 어떤 병이 있는 사람에게 그곳을 살짝만 건드린다 할지라도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같은 힘으로 같은 곳을 건드리게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단 육신적인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한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저 단순한 것으로 그냥 흘러보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와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을 후벼 파는 큰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람들과의 믿음의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을만하다. 특별히 동부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믿을만하다. 그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크나큰 아픔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급적 그것은 멀리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 그리하여 우리와 그들이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형제요 자매로 발견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그들에게 있어서도 또한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한 라인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한 라인을 우리는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임을 또한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벌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화해하지 못하고 지난 70년 동안 멈추지 못하였던 대한민국의 잘못이고 북한의 잘못이고 전 세계의 잘못이고 저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화해하자고 하여서 북한이 화해할 리는 없습니다. 저의 힘과 우리의 힘 하나하나가 비록 약하지만은 그래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그 모습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점차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맞추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날 이때껏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큰 숙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평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며 사람과 화평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의 본의 모습을 통하여서 화평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끼리와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많은 사람들과 그 믿음의 관계가 더욱더 넓혀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해 드리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과 개인은 교회와 교구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